할렐루야. 찬송가 25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을 깨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 우리 1절 말씀, 특별히 시편 1편 말씀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메시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아프리오리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 시편의 첫 말씀을 뗀 거죠. 그런데 32편에서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의 사함, 속죄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왜 이 속죄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크냐? 3절 4절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관한 고백이죠.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종일 신음하면서 이 자신의 뼈가 쇠하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뭘 하더라도 이 뼈가 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내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다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진액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살 소망도 뭘 할 힘도 없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빼짝 마른 그런 가뭄처럼 메말라 버렸어요. 도저히 생명이 자라날 것 같지 않고 소생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다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틈타면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치닫는 것이죠. 이 죄의 무서운 결과 속에 놓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성인이죠. 그는 마니교에 빠져서 심취해서 정말 기독교 어머니를,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를 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늘 이런 자식, 방탕한 자식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방 종교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산 거예요. 집 뛰쳐나가서 동거하고 사생아도 낳고 막 이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 손에서도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기독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야 하고 죄를 지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 죄를 지어보니까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단서를 단 게 무엇이냐? 죄를 지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도록 또 의지적인 결단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터치하면은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시간적인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그 부분만은 안 됩니다. 자녀에 관한 부분도 거기에 터치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요, 죄의 고백의 참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도 참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죄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에요. 가톨릭 천주교회를 보면은 7대 성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아무 모르게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회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죄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온전히 될까요? 내 속에 뼈는 쇠하여져 가고 썩어져 가고 내 안에 있는 진액은 다 빠져가는데 그 죄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그 부분에서 늘 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죄의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끊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다면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신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 죄가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되고 넘어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좋은 신임에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 누구도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고백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첫 걸음은 바로 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죄의 고백 통해서 행복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짓누른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캐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 눌렀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미쁘시고 의로운 주님께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죄의 고백도 받아주셔서 참여하며 회개할 때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복, 새로운 인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타락했던 어거스틴도 주님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 어거스틴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기업 가운데서도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